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5번째 시간 참된 지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4개의 소주제 가운데 2개의 소주제, 참된 지혜의 3가지 뜻을 다룬 3장 13절과 위장된 지혜의 2가지 특징과 기원을 다룬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지혜의 3가지 뜻을 다룬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마지막 장인 5장 끝부분까지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3번째 큰 주제, 곧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에 관한 포괄적인 권고에 들어갑니다. 야고보의 포괄적인 권고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지혜의 문제는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시되고 있는데 이 단락에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13절은 진정한 지혜자가 어떤 자인가를 총론적인 관점에서 제시합니다. 계속되는 14절로부터 16절까지는 지혜를 위장한 거짓된 지혜는 그 기원이 어디이며 어떤 열매들을 맺는가를 묘사하고 있으며 17절과 18절은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어떤 열매들을 맺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되 이들 중에서도 특히 교회 지도자가 될 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권고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교회의 지도자로 나서게 될 자들을 뜻합니다. 특히 4장 1절과 2절에서 교회 안에서의 다툼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소속된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었고 이 다툼의 소식이 야고보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다툼은 대체로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사태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진단을 내리며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혜라는 단어와 총명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동의어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인데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란 도덕적으로 바른 삶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염두에 둔 단어라면 총명이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와 총명을 갖춘 사람인가? 본문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사용된 세 가지 용어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선행입니다. 둘째는 온유함입니다. 셋째는 행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용어들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을 보이는 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란 선한 생활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와 고대 히랍 세계에서 말하는 지혜자가 의미가 다릅니다. 고대 히랍에서는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진 자를 지혜자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비밀스러운 어떤 지식을 가진 자를 지혜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가진 자는 도덕적으로 실수가 있어도 너그럽게 용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특별한 지성적인 능력을 가진 자나 비밀스러운 영지를 가진 자를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며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로 행하는 자를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지식이나 재능은 없어도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건실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또한 온유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춘 자입니다. 고대 히랍 사회에서는 겸손이나 온유와 같은 덕목은 확신에 차 있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덕목으로 간주해서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온유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으며 온유한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참된 온유의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한한 피조물이요 또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에서 영적인 완전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는 또한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온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바로잡고자 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할 것을 바울은 권고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덕목들 가운데 하나로서 온유함을 강조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행함을 보이는 자입니다. 성경은 단지 생각 속에서만 머무르는 사색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에 관한 많은 지식들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자를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배워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곧 지혜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어서 위장된 지혜의 두 가지 특징과 기원을 다룬 3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지혜자가 어떤 자인가를 천명한 야고보는 지혜를 위장한 거짓된 지혜는 어디서 기원한 것이며 어떤 열매를 거두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킨 다음 참된 지혜란 또 어디서 기원하는 것이며 어떤 열매를 거두는가를 소개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지혜의 길에 들어서도록 초청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위장한 거짓된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14절과 16절이 거짓된 지혜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거짓된 지혜의 열매로서 두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다툼입니다. 시기로 번역된 헬라어 젤로스는 단어 그 자체는 반드시 나쁜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열심 또는 질투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 이외에는 어떤 다른 대상도 섬기지 못하게 하시며 다른 대상을 섬길 때 질투를 품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품으셨던 것과 같은 질투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할 때 이 질투는 의로운 질투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질투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럽히는 죄를 범했을 때 아론의 자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을 보호하려는 열심을 가지고 범죄한 자를 처벌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비느하스가 보여준 열심을 의로운 일이라고 평가하시고 시편 106편 31절 비느하스의 열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노를 돌이키시고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질투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열심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본받아서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하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수행해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한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열심이나 질투가 바른 방향으로 향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곧 자기의 소유물이 아닌 어떤 것을 보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는 마음 상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욕구는 그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태도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성실하게 공부를 잘해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A의 친구 B는 공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을 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공정한 일입니다. B가 불만을 제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정은 대강 잊어버리고 결과만 놓고 생각합니다. A에게는 상이 있고 B에게는 상이 없다. 이때 B는 자기에게 없는 상이 A에게는 있는 것을 보고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 박탈감은 A에 대한 미움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면 A와 B의 관계는 금이 가고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시기심은 관계를 깨뜨리고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시기심을 극복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도록 지도할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시기입니다. 지도자는 속성상 지도받는 자들을 장악해서 자신의 지도력 안에 모두 들어오게 만들고 지도받는 자들의 마음과 존경과 사랑을 독점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동료 지도자가 자기만큼 혹은 자기보다 더 지도받는 자들을 잘 지도하고 그들의 마음과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는 자기가 무엇을 지도해야 하는가를 망각한 채 동료 지도자에 대한 시기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지도받는 자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힌다 하더라도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소한 것들이 시기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발생해도 중재해줄 지도자들이 있어서 문제가 크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지도받는 자들의 마음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지도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쉽게 시기심의 유혹을 받게 되고 이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되고 자칫하면 공동체 자체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기심에 가장 크게 사로잡히기 쉬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시기심을 극복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가르쳐야 할 사명이 바로 교회 지도자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점에서 교회 지도자의 영역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 안에서 시기심을 넉넉히 극복하고 초월한 지도자는 탁월한 교회 지도자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동료 지도자들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한 지도자는 지도자 자신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게 됩니다. 거짓된 지혜가 낳는 또 하나의 열매는 다툼입니다. 다툼으로 번역된 에리테이아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다툼 또는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이기적인 야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기적인 야심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지도자들이 이기적인 야심을 품으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려고 시도할 때 교회는 다툼과 분열에 시달리고 무질서해집니다. 일단 교회가 분열에 사로잡히고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면 온갖 악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는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중심을 잃지 않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지도하면 성도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악한 본성이 상당 부분 억제되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음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가 중심을 상실하고 시기와 이기적인 야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악한 본성이 슬그머니 머리를 들고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분물이 터져 나오듯이 온갖 악한 일들이 터져 나옵니다. 장로들도 권사들도 집사들도 모두 마음이 완악해지고 편을 가르게 되고 서로 비방하고 바른 일을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온갖 오해가 나타납니다. 이런 일들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은 자랑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일들은 참된 지혜로부터 온 것들이 아니고 거짓된 지혜의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위장한 거짓된 지혜들은 어디서 오느냐? 15절이 거짓된 지혜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망을 마음속에 숨기고서도 정략적인 기술을 절묘하게 발휘해서 교회를 지도해 나가는 일도 지혜라고 구태여 말한다면 그런 왜곡된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왜곡된 지혜는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결코 아니라고 야고보는 말하면서 왜곡된 지혜의 기원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왜곡된 지혜의 기원을 외부 세계로부터 점차 내부 세계로 추적해 들어갑니다. 우선 왜곡된 지혜는 땅 위의 것입니다.
땅 위의 것이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편만에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지도자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지도력에 손상을 가할 만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교묘한 전략과 정략과 전술을 활용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가? 마음속에 야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상식적인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외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지도자의 길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와 같은 왜곡된 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요?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왜곡된 지혜는 정욕의 것입니다. 욕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욕심 곧 정욕은 어디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인가? 영적인 악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으로부터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근원에서 볼 때 왜곡된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사탄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